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예배 시작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장애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브 예배, 첫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충신교회 온 지 벌써 몇 주가 됐어요. 4주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사실 그러기 힘든 세대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충신교회가 참 밝은 교회구나, 장래가 더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도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사실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일단 무거워요. 첫 예배 치고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찬양하는 분들과 연습할 때는 나눴지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제 설교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2014년 9월 25일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그 본문이고 그때 그 내용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기억이 나는지 분명하게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이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다시가 아니죠, 처음 세워가는, 쉽게 말하면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제단의 기초석을 어떻게 놓느냐, 제단의 그 밑바탕을 어떻게 닦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밝게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이,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한번 좀 다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 말씀을 가지고 한 3, 4주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세대들과 좀 통할 수 있는 설교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특히나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을 아무 때나 예배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녀 라는 말과 나는 예배를 드려 라는 말과 나는 예수를 믿어 라는 말을 혼용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죠? 그냥 섞어 써요. 그리고 그 말이 그 말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구별되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를 오는 것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다 별개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저 잠옷실에 이제 아이를 안고 한 이제 엄마가 계신데, 감사해요. 사실 저분들이 이제 저는 이 앞에 자리로 와서 아이와 함께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렇게 아이를 안고 저기 들어가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죠? 아이가 옆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저렇게 밀폐된 곳에 들어가면요,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는 아이들이 자유로우라고 내둔 공간이라서 엄마들이 얼마나 수고롭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들만 엄마와 함께 저기 잘 있어주면 돼요. 조용히, 얌전히, 가능하면 자면서. 이런 걸 기대하고 저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 방 외에 나머지 이 큰 공간에 있는 우리는 시끄럽지 않게 그 전심과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라고 하고 선을 하나 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잠옷실에 있는 분들은 예배드리기 어려울 걸, 그러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분들은, 공간 안에 내가 있을 때는 난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예배에 대한 갈구함이, 간절함이 누가 더 뜨겁냐면 저 안에 계신 분들이 훨씬 뜨거워요. 온도가 높아요. 안에 있는 분들은 식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저기 안에 가시면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막. 정말로요.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예배를 막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좋은 이 환경에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기 좋으라고 하는 이 환경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더 설렁설렁 드리게 돼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잠이 오면 잠을 주시는 대로 자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뜨거움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나는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무슨 봉사도 하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젊은 세대, 젊은이 예배라고 불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자녀가 있고 또 아기가 아프면 예배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자로 또 이 자녀가 지금 당장 다 컸더라도 없더라도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병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장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4년 4월 16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네. 세월호 사건이 터진 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세월호 사건 터진 날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날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딸이 3명이 있어요. 고2, 고1, 중1 이렇게 3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셋째 딸, 그 셋째가 막내잖아요. 막내야 그러면 이 셋째는 자기가 막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막내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 막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넷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넷째가 2012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걔도 딸이었어요. 저희 집 딸만 넷이었습니다. 그 넷째가 2012년에 태어났고 2014년 4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2012년에 태어났을 때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검사할 때는 건강했는데 태어나면서 그 변을 좀 먹었는지 호흡을 못해서 숨을 못 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가 다 망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응급조치를 받고 죽는다 한 6개월 하다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한 달 간격으로 거의 계속 입원을 반복해야 됐죠. 병원에 오래 입원 안 시켜주니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다가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 갔다가 이런 삶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2년쯤 살다가 2년 2개월 되던 그 2014년 4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원래 병원 가는 날이라 차에 태우고 아내를 뒤에 태우고 아내는 아이를 안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 침몰했다는 뉴스. 제주도로 가는 큰 배, 저도 타본 배거든요. 그게 침몰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 근데 그 안에 300명, 500명이 막 처음에 죽었네, 살았네, 막 이런 오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아내가 여보, 아이가 숨을 안 쉬어. 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놀래키지 말라고. 왜 숨을 안 쉬냐고. 멀쩡했거든요, 나올 때까지.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도 놀라운데 뒤에 아기가 숨을 안 쉬니까 더 놀라운 거죠. 순간부터 깜빡이를 비상등을 켜고 질주를 했습니다. 무섭게 질주해서 신촌 세브란병원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미 아이는 숨이 멎어 있었고 그 코드블루라고 하는 그 병원에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뛰어오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갈비뼈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이제 심폐소생을 했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예. 저는 장애아를 키운 부모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가운데 장애아를 키워본 분 흔치 않을 겁니다. 그죠? 저는 물론 2년밖에 안 키워봤습니다만 장애아를 키워본 분 흔치 않을 거예요. 더더욱이 자기 자녀가 나보다 먼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경우는 더 적을 겁니다. 그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장애아를 키우면 되게 힘들겠다. 아이가 먼저 죽으면 되게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인데 자기 구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을 해요. 생각에 장애가 있고 영적인 장애가 있고, 오늘날에는 굉장히 정신병적인 그 부류를 굉장히 범위를 확장시켜 놔서 어쩜 그게 맞는 거겠지만, 어떤 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것을 초창기부터 이제 그 심한 말기까지 다 구분해서 누구라도 조금씩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설명하잖아요. 장애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특별히 세월호 같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 사태나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가는 일종의 국가 브레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장애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니, 이런 상식적인 일을 이렇게 못하나? 상식적으로 이렇게밖에 일 처리를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에 많은 어떤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들이 약간 장애가 있는, 어떤 생각이 짧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몸이 좀 망가져서 못 움직이거나 이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문제가 있어. 나는 내가 차라리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안 됐어, 얼마나 불쌍해, 저 사람들 예배 드리기 힘들 거야, 참 안 됐어, 기도해 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상 자기는 그 안에 있는 떠들고 있는 아기만큼이나 마음이 세상 밖에 떠들고 있는, 세상 밖에 나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 장애를 부모가 줬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허우대가 멀쩡해요. 몸 안에 곳곳이 골병이 들어있긴 하지만 허우대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그래서 별로 아플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희 아내도 굉장히 튼튼한 몸을 가졌습니다. 생각도 바릅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없어요. 저도 장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네. 저희는 물려주지 않은 장애를 아이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장애인 아이가 어쩌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엄마 뱃속에서 굳이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어가지고 그렇게 뇌가 다 망가지냐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끔 그런 속 터짐이 있죠. 아이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답답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아내가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아가 우리 집에 났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그 장애아를 키워야 됐어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저희 아내는 일종의 뇌성마비였거든요. 먹으라면 못 먹어요. 네. 걷지도 못해요.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면 거의 다 토해내요. 하루에 먹는 일만 11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먹는 일에 써야 돼요. 아내가 안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고 먹이면 토하고 먹이면 토하고 어떻게든. 이걸 왜 그래야 되냐면 혀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 되면 콧줄을 껴가지고 코로 넣어줘요, 뭐를. 근데 그럼 애가 캑캑거리기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그렇지만 먹이긴 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이 아이가 잘 자라려면 먹어야 돼요. 스스로 씹어야 돼요. 그래야 뇌도 건강해지고 앞으로 자라면서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먹이는 일만 11시간, 12시간 하는 거죠. 건강한 아이들 먹이는 일 보통 대여섯 시간을 할 겁니다, 하루에. 그것도 힘들어 죽죠.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10시간이 넘도록 씨름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안 먹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거 어디다 토해내겠습니까? 부모 옷에 다 토해내죠. 먹이면서 부모 옷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이의 그 더러움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깨끗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나까지 더러워져야 되는 거죠. 더러운 꼴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먹입니다. 왜?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해서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해서 먹입니다. 안 먹이면 죽으니까요. 네. 장애인과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 짜증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거밖에 못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볼 때, 지도층들을 볼 때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끌어지고 그들 아래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 삶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장애와 같은 상황을 놓고, 그런 뭔가 잘 안 되는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의의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장애 R을 놓고는 그렇게 안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가면 사회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뭔가 그 사상적으로 아니면 뭔가 그 마음의 어떤 그 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잘못됐어. 그들은 정죄받아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받아야 돼라는 그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셀러몬의 고백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저는 젊을 때 굉장히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관심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통쾌하고 시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저렇게 좀 이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게 컸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어릴 때 전우사님이셨거든요. 여전사님. 교회만 갔다 오면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냐?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이 욕을 하시는지. 특히 그 중에 제일 못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못됐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담임 목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교회 악, 뭐 이런 존재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울리니까 정말 나쁜 목사들이 너무 많아.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어갖고 어머니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 좋아라 하셨거든요.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목사 싫어하셨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목사를 해서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쁜 목사 혼내주는 목사가 돼야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 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 참 많아요. 바로 잡고 싶어 하죠. 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해요. 그들이 왜 약한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목사거든요. 전 참 약합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마음이 금방 이렇게 토라지고요. 잘 삐져요. 네. 저한테 말할 때 툭 하시면 전 삐질 수 있습니다. 등치만 컸지 마음이 좁아요. 네. 좁쌀만 해서 잘 삐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남들 먹는데 제가 한 번은 선교 훈련 갔다가 선교 훈련을 간 거예요. 선교 훈련을 갔다가 마음이 되게 상했어요. 왜 상했는지 아세요? 한 일주일이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밥을 먹는데요. 배식을 외국인이 하는데 한국인 이제 훈련하는 그 모임이었는데 그 외국인이 자꾸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뭐 소시지 3개를 주면 저는 2개나 1개를 주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줬다 이러면서. 옆 사람 3개인데 왜 나는 2개예요? 나는 1개요? 배고팠거든요. 정년 때니까. 더 달라는데 안 주는 거예요.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쁘다. 되게 정의롭지 못하다, 이 사건. 덩치가 크면 더 줘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다, 이건. 똑같이라도 줘야 되는데 왜 나는 조금 주냐. 이건 편애하는 거다.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가정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장애아의 문제로. 장애아가 저 때문에 장애예요? 물론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가 다 기능상 정상이에요. 친척 중에 장애인 없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낳아야 되는데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니? 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비록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너는 내 딸이다. 너가 비록 아무 기능을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분명한 하나의 인격체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아이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아이 한 달 치료비가 기본 한 500 정도 들었어요. 제가 그때 목사 사례가 이제 다 합쳐서 월 300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요? 뭐 다 빚이거나
정말 그때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또 많은 이제 주변의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넘치게. 심지어는 하필 그때 하나님이 구자철이라고 아세요? 축구 선수? 구자철 선수가 이제 독일에 진출해서 갑자기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 해에 확 떴어요. 우리나라에 금이 환영을 한 거죠. 너무 잘 돼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한국에 오자마자 연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1,000만 원을 기탁했어요. 그 기탁금을 저희 아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때문에 하나님은 구자철 선수로 축구를 잘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치료비를 내고 병원 치료비를 남겨서 나와서 그 다음 치료할 때 또 썼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당장 없는데 하루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드는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무겁죠. 무섭죠. 감당 안 되죠. 아내는 그 아이를 붙잡고 일도 못하고 같이 일을 해서 벌어야 병원비를 낼 텐데 일도 못하고 아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허리 아프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도 못 자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웠을까요? 그 정의롭지 못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그 돌봄이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돈이 이 아이의 치료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걔네들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다 팽개쳐놓고 막내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셋도 자기 동생이니까 예뻐라 하는 거예요. 예쁘다. 옆에서 어쨌든 안아주고 도와주고 막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진이 빠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이게 우리 가정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고요. 뭔가 좀 뭐랄까요. 보편적이지 않은 그냥 평범하지 않은 행동들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며 또 교회 안에도 그런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으며 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이사야서는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래서 66권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고 있어요. 이 둘이 너무나 급격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급진적이에요. 심판도 강하고 회복도 강해요. 그래서 이 둘을 이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두 명이 쓰지 않았겠냐, 여러 명이 쓰지 않았겠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급진적인 심판과 급진적인 회복을 논하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이 쓴 거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찬성하고 그 의견을 따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과격하게 던지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굉장히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또한 크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때 보면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왕의 소관으로 넘어가 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사야가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행정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권위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때렸어요. 굉장히 강하게 너희 심판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야. 강하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굉장히 강하게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이거는
정말 미워서 다 때려버리겠다, 다 부셔버리겠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너를 회복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앞에가 강하면 강할수록 뒤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세게 때렸으니까 회복도 세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초점은 뒤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을 더 강하게 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그럼 왜 세게 때려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사야가 이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라도 남겨지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징계를 받아내며 또 이 징계를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조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다오. 이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라고 할까요?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살아있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옷실에 있는 분들 예배드리기 힘들죠? 살아만 계십시오. 영적으로 살아만 계십시오.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가 조금 자라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겪은 그 고통만큼이나 더 강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가 우리 젊은 세대들, 사실 젊은 세대들은 세상에도 발을 못 디디고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 되고 재정적인 독립도 안 되고 심적인 독립도 안 되고 가정적인 독립도 안 되고 그런데 독립은 해야 되고 뭔가 어정쩡하고 힘든 아주 짓눌린 세대를 그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걸 것 같아요. 영적으로 힘들지 마치 내가 어떤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것처럼 뭔가 내 삶이 쩔뚝거리고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저희 애가 뇌성마비라고 그랬잖아요. 뇌성마비들은 약간 아시죠? 이렇게 팔이 좀 꼬는 거, 네, 그죠? 이게 그 뇌병변이 있으면 이렇게 좀 꽈요. 그러면 강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강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몸이 강하게 이렇게 굳어버리냐면 뇌가 망가졌으니까 뇌가 잘못된 사인을 자꾸 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몸이 꽈지는 거예요. 또는 근육이 지 맘대로 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꽈집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세상에 너무 많은 시련과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를 누르니까 마치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돼서 짓눌려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쩔뚝거리는 신앙하는 것 같고 뭔가 생각이 짧은 더 나가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뇌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 몸이 지금 다 이렇게 강직이 와서 꼬아지고 있는데 내 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와서 만질 때 더 버티겠죠. 더 힘껏 꼬아지겠죠. 저희 아이가 2살, 3살째 갔죠. 2살 때까지 사는데 2살쯤 되니까요. 몸에 강직이 왔는데 저희 아내가 이걸 못 풀어요. 팔이 이렇게 딱 굳어지면 이걸 이렇게 펴주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서. 믿어지세요? 2살 아이가 이 팔을 딱 이렇게 접으면 안 펴져요. 제가 펴면 펴겠는데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느낌상. 어느 정도는 너무 힘을 주니까. 제가 확 폈다가는 관절이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눌려 있는 거죠. 삶에 눌려요. 문제에 눌려요. 물질에 눌리고 아기에게 눌리고 돈에 눌리고 가정의 어떤 상황에 눌리고 그러다 보면 내 영적인 근육이 강직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다 한두 가지씩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면 나는 못 펴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기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아기가 없어지면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못 드려요. 단언컨대 못 드립니다.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기가 막 새근새근 자고 이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주마다 아이가 잔다고요? 그건 아이가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잔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라고 믿는데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잠을 아무 때나 막 자잖아요. 예배 때는 오히려 아이가 깨서 활동적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데요. 흥분되잖아요. 익사이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새근새근 자요. 사람이 모이면 성경부 모이면 하면 잔다? 이 아이는 앞으로 자라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자는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깨워주셔야 돼요. 그 아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걸림이 하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이를 걸림이라고 해서. 돈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죠. 하나님께 항복해야죠. 힘만 빼면 돼요. 힘만 빼면 돼요. 물론 병에 걸리면 그 힘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이 아이가 힘을 주다 지가 지치면 그때 힘을 빼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쳐서 힘을 빼든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지라는 게 있으니까 의지적으로 힘을 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예배, 오배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을 하는 오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오부 예배 이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진 채, 영적인 장애가 있는 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료를 받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여기서 문제 해결이 될 거다 이런 기대보다 문제를 포함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진짜 세상 속에 살며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온실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 강건하고 교회 안에서만 능동적이고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비바람 풍파 속에서도 억눌림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좀 절뚝거리며 너 왜 그러니, 왜 다리를 절뚝거리냐, 네 삶은 왜 이렇게 반쯤 망가져 있냐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반은 이해하겠어요.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반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2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알아본 적이 없어요. 나쁜 아이였죠. 어떤 의미에서. 엄마라고 웃어주는 게 없어요. 아빠라고 웃어주는 게 없어요. 보통 아이들이 사람 보면 웃어주기도 하잖아요. 거의 안 웃어요. 늘 울고 있고 늘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해요. 엄마 아빠 그냥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저희 아이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아이가 세상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장애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밑에 우리의 믿음 밑에 깔고 예배에 오지 못하면 예배는 그냥 하나의 책임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장애를 안고 세상에서 정말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더러움 때문에 자칫 하나님이 더러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를 다시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올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오브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또 내 외면의 어떤 외적인 장애들을 또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내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끌어안고 그 답답해하는 그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고 살아내십시오. 가정의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내가 살아만 있기라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문제 앞에 신앙이 굴복되어지지 않도록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극복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이사야서 39장까지 내내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강직된 걸 풀려면요, 굉장히 아이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아이가 그나마 편하려면 강직한 채로 있어야 돼요, 겉보기에. 근데 사실은 몸에 힘을 꽉 주고 몇 시간씩 버텨내는 거니까 아이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것처럼 힘들다고요. 그렇게 힘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어루만지셔서 그 와중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꾸역꾸역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걸로 힘들래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요. 장애를 안고 힘들래요? 장애를 치료하며 힘들래요? 죄송합니다.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했으면 못 드려가지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데 장애를 안고 힘들어하면 죽는 길이에요. 장애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힘들면 그래도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의 장애를 펴내시는 그 고통을 견뎌내며 어느 날 그 팔이 좀 더 펴지고 어느 순간 걷게 되고 어느 순간 말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귀한 성도들이 각자 그 안에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을 영적인 장애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펴사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그 손으로 강직된 우리의 팔과 다리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그 영적 장애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솔직히 고백하며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신앙의 길이 걸음들이 이 장애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고통하며 억눌려 부자연스러운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치유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걸음걸음 성령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과 팔 그 오그라진 것들을 펴서 온전히 걷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